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과 규탄의 대상, 이러한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9편 5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 자세하게 해석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밤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을 했고 재보복 계속 반복이 되면서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행정상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입니다. 그런데 1500km 정도 됩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에서 전투기들이 이란으로 날아가가지고 원전 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악당이다, 악당.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히틀러에 버금가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당한 평가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9년 이란에서는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친미 왕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의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단교를 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합법성도 부정했습니다. 혁명을 이끈 아야툴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요, 이슬람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름이 뭐가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근데 아야톨라는요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랍말로 알라의 상징이라는 뜻인데, 최고의 지성과 신앙과 덕망을 가진 종교 지도자한테 주는 명칭입니다. 이란은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요, 지금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동의 최고의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때도 종교는 물론 이슬람교였지만 최고의 친미 국가였습니다. 국제적 논란 속에 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을요 정상 국가로 가장 먼저 인정해 준 무슬림 국가 가운데 하나도 이란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여러분, 이란은 아랍 쪽이 아니에요.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이란은요 페르시아를 계승한 나라인데 종족은요 아랍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랍 쪽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적개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아랍 쪽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친미 국가였고, 이슬람 혁명 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인정을 해준 나라도 이란이었습니다. 자, 1979년 이슬람 혁명 전에 이란 여성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1970년대 중반 이란의 테헤란 대학,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에요. 이란 테헤란 대학의 여대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서 독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혁명 전에는요 이슬람 여성 의복이 있거든요. 히잡, 머리 스카프요, 그리고 차도르, 몸매를 가리는 전신 망토, 이런 거 착용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였어도. 그런데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여성들은 이런 차도르를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지옥으로 떨어진 거지, 여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제정된 법에 따라 이란 여성들이 머리카락부터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이슬람 여성 의복 차도르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1980년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아유, 얼마나 깝깝할까요, 이거? 여러분, 저 위의 사진은요 1970년 이란 여대생들 학교에서 수업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2009년 여대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질식을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이슬람 혁명 전 이란 여성들은 비키니를 입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해변에 가서. 이거 봐요. 위의 사진은 이란 여성들이 비키니 입고 해변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혁명 후에는 밑에 사진 봐요. 해변에 가도 아주 온몸을 다 가리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이거 무슨 해변에 왜 가요, 이러려면? 불쌍하죠? 이 혁명 전에 이란 여성들 모습입니다. 아주 발랄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컬러풀한 옷을 입고 헤드폰 끼고 팝송도 듣고. 오른쪽에 테헤란 대학입니다. 이 여대생들 모습 보세요. 이게 다 혁명 전에 이란 여성들입니다. 예, 짧은 치마도 입고 팔도 탁 그냥 노출이 되는 옷도 입고 말이죠. 이것도 혁명 전 이란 여성의 모습이에요. 해변에 있네요. 그런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여자들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차도로를 입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불쌍하죠, 여러분? 제2대 아야톨라인 현재의 아야톨라 하메네이 아래에서는요, 여성 복장이 그래도 많이 개방된 편인데 현재는 머리카락의 절반 정도가 보이는 히잡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치마 입으면 종교 경찰한테 붙들려서 가가지고서는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반드시 써야 되고, 히잡이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어요? 작년에 이란 여대생이 히잡 나 쓰기 싫다고 그러다가 종교 경찰한테 끌려갔는데 시체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 젊은 여성들이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진압을 해버렸죠. 왜 죽었을까? 들어가가지고서는 아마 그 여대생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나는 히잡 쓰기 싫어요, 이래서 이렇게 반항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불쌍합니다, 이란 여성들. 지금 해변에 비키니 입고 이란 여자가 가? 죽습니다, 잘못하면. 불쌍하죠? 이란은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정권을 장악을 하고요, 대이스라엘 테러를 조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파멸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도 안 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시온주의자 국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면 시온주의자 정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지독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2년 8월 19일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 피트르 연설 중에서 말이죠, 서방 강대국들이 모든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종양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게 종양이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슬람 국가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옆에 지중해거든요. 저 유대인들을 지중해 바다로 몽땅 밀어가지고서는 다 빠뜨려 죽여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도상에서 그렇게 없어져야 된다. 이게 이란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2년 2월 3일 금요 기도회 연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암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그랬습니다.
should be cut and will be cut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5년 취임한 이란의 강경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홀로코스트를 부인했고요.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서 중동 곳곳에 팔을 뻗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걸. 자, 시편 83편 1절부터 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기 음향실에서 목사님은 마이크 잡고 교독할 때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영상이 녹음이 되더라고. 자, 시편 83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괴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4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기 써 있죠? 그들을 멸하여 유대인들을 다 멸종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국가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원수들이 이런 목표를 갖고 일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시편 83편 4절에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밑에 설명문을 잘 보세요. 이란은요 유대인들이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부정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시온주의자 국가라는 말을 사용해요. 얼마나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부정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이란의 존재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란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하마스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서는 1000명 이상이 죽은 거 알죠? 이란은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의 머리예요.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200명을 학살을 하고 250명을 납치한 테러 단체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의 인질 50 내지 60명이 억류되어 있고 이들의 구출을 위해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된 이후에 이때만큼 이스라엘 국민이 많이 죽은 사례가 없어요. 1200명 이상. 이 하마스의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이란에 대해서? 헤즈볼라는요,
하마스랑 다른 또 테러 단체인데 작년 가을부터 대규모로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을 쏜 레바논 남쪽에 있는 테러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서너 번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왔습니다. 이 테러 단체의 배후가 이란인 겁니다. 이란은 모든 물자를 공급하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요,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는 감정의 근본 원인은 뭐냐? 세계관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슬람과 유대교의 충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과 유대교의 충돌이라는 이 말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이라는 말과 같대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에 기반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상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금요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한 혁명 기념일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미국이라는 큰 사탄의 옆에 있는 작은 사탄이다. 왜?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생존을 위한 자위적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는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위해서 60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여러 번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 중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된 우라늄을 이란에서 발견했다. 우리는 두 번째 홀로코스트, 즉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여러분, 모사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이 핵무기를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와 다른 대리 세력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는 전 세계적 핵 테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만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테러 조직한테 이 핵무기가 전달이 된다면 이 전 세계적 핵 테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외친 자들이 핵무기를 손에 쥐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위적인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왜? 국토가 좁기 때문에 몇 발의 핵탄두만으로도 그야말로 홀로코스트, 괴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스라엘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보세요. 이란은 이스라엘 국토보다 100배 정도 큰데 말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거든. 그리고 무슨 도시들에 이렇게 인구들이 도시마다 있을 텐데 빽빽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핵탄두 몇 개만 떨어뜨리면요
그야말로 핵 홀로코스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악당으로 묘사를 하고 네타냐후를 말이죠, 히틀러와 같은 인물로 비견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단세포적이고 이 사고가 너무 표피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쟁의 근본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건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재작년에 일본 청년이 총 쏴가지고서는 죽었잖아요. 일본에서는 구구 정치인이죠. 구구 정치인. 우리나라랑 그 사람이 있을 때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베보다 한 100배는 지독한 구구 정치인이 일본의 총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국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섬뜩한 발언이죠. 한국인은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전부 빠뜨려서 없애버려야 할 종족이다. 한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다. 이렇게 무서운 국가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가정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란처럼 지속해가지고 원폭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이요, 우라늄 농축액을 높이고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카메라도 떼버렸거든, 이란은요. 나아가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핵을 얼마든지 배달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국가 존립의 본능에 의해서 당연히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그 나라의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일본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무5 있잖아, 괴물 미사일. 그거 날리든지 전투기가 가든지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것은 자위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규탄당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란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이유는 평화적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평화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동안 이란이 했던 행보를 보세요. 이란은 계속해서 테러 단체를 지원해 왔잖아요. 이란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란한테 핵은요,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위적 차원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쟁의 근본 원인은 이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탄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란입니까?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에 있다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무조건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G7 정상회의에서 이런 기조의 성명이 채택됐어요. 엊그저께요. 캐나다에서 열렸지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자위적 수단으로서 정당하다. 이란의 핵 개발을 규탄한다. 이러한 기조의 성명이 채택된 거예요. G7 정상들은요, 이스라엘의 이 선제 공격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고 오히려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이게 사고가 제대로 된 거거든요. 이게 주요 7개국 G7이라 그러죠. 이 주요 7개국 정상들은 16일요 캐나다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반면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G7 정상들은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다. 이게 바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라면서 이러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타당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자 출국하기 하루 전에 이것도 참석은 여러분 초청도 안 했는데 가고 싶다 그러니까 참관인 자격으로 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참석자 출국하기 하루 전에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 정부가. 여러분 이것은 규탄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G7 국가들은요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라들과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반대편에 선 겁니다. 그러면 이란 편을 들고 이스라엘 규탄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는 다 독재 국가요. 공산주의고. 소련은 지금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계승한 게 이 러시아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이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는 그쪽에 줄 선 거야. 이거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못 팔아먹어. 그런데 중국이요 이란으로부터 있죠 싼 값에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1대1로라는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서로 맺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리고 이란도 독재 국가요. 이슬람 독재 국가. 그 하메네이가 30년 이상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이란 편 들어요. 북한도요. 북한하고 이란하고 핵 커넥션이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이 핵 기술을 핵가별 기술을 이란한테 북한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둘 다 독재 국가고 러시아도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왜 거기에 줄을 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G7 정상회의 참관자 갔는데 G7 국가 대통령들이 이재명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교 참사죠. 호주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남아공 대통령하고 회담했는데 그 나라들은 창관국으로 온 거예요. 창관국으로. 예. 무슨 특별한 이슈도 없었어요. 이게 뭔 망신입니까? 그럼 여러분 G7 정상들이 지금 이 G7 정상들은 보세요.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면서
이란을 규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왜 그러면 하루 좀 아무 말도 하지 말든지 왜 출국하기 하루 전에 그것도 미리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여기 보세요. 정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이거 봐.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외교부는 이날 이재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 여러분, G7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 아무도 안 만나줬거든. 누가 그분하고 사진 찍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사진 찍고 싶을 때 이분하고 내가 사진 찍으면은 자랑스럽다 이래야 사진 찍고 싶은 거지. 누가 사진을 이분하고 찍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요,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을 규탄한 건요,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불운을 자초하는, 저주를 초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민족을 축복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나의 가문,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시고 선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을 통하여 말씀과 구원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요, 사탄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사실상 사탄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를 통하여 사내 아이를 다 죽여서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고, 파사왕 아하수에로,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로의 시세 때도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를 계승한 나라가 이란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란이라는 국가가 하만과 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명백히 약속하셨고, 또 그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왜? 뭐라 그랬죠?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을 통하여 말씀과 구원이 올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란 방문 당시에
히잡의 일종인 루사리를 착용한 채 전용기에서 내리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입니다. 2016년 5월 1일인데 이란 방문했어요. 중동 땅 아랍 국가들은 다 방문해도 이스라엘만 안 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요. 히잡을 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5월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에 여러분 대통령도 있고 의회도 있지만 그거 다 허수아비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하메네이 그 사람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도 같이 갖고 있는 신종 국가가 이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란 대통령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이란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메네이를 만나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 위치한 최고 지도자 집무실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나 면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이자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신종 국가입니다. 여기 이제 하메네이를 만났습니다. 히잡 쓰고 앉아 계십니다. 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잡을 쓰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여자 총리 당시에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거든. 이분은 목사님 딸이에요. 이분은 사우디 갔을 때 사우디 왕하고 만날 때 히잡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 이거 봐요. 히잡 안 썼잖아, 이분은. 그리고 앉은 좌석 배치한 것도 봐요.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나란히. 그런데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만나는 모양으로 앉아 있잖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 무슨 비굴한 행동입니까? 히잡까지 쓰고서.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당시 박 대통령은 이 말씀을 위배했습니다. 뭔 이슈요 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 하메네이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암 종양처럼 종양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악인을 왜 만나? 그 복이 없는 거요.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요. 복되어라 그 사람이요.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복 없는 행동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에게 한 말, 더군다나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이란의 경제 부흥에 기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뭔 협력이요? 상생 협력이래. 이스라엘을 못 죽여서 안 다닌 인간하고 상생 협력을 추구하자고 제안을 해요.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 국민들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개발 전략으로 인정받는 새마을 운동 경험이 이란의 성장 잠재력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배워온 거거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아까 봤죠? 이 사람은요,
서방 강대국들이 모든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인데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상생협력하자? 박근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여 암 종양처럼 제거하기 원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 상생협력하자고 적극 제안했습니다. 그것은요, 징벌과 재앙을 자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뭘 받아?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인데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말하면 큰아들, 장자가 첫 열매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나의 장자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야. 성물이라는 건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장자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는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 종양이다,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그 하메네이 만나가지고 상생 협력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 쓰고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비굴하게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아랍의 오일머니 획득에 급급해서 반이스라엘 친아랍 노선을 견지했어요. 중동에 방문을 하면요, 아랍 나라들은 방문 여러 나라에도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거기만 안 가. 아랍 눈치 보느라고. 비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그것만 굴리고 다니는데 수입해가지고. 왜냐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가국 동맹국이었거든요. 독일한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이 일본 싫어해요. 독일 자동차 잘 만들죠. 독일 자동차를 안 굴려요. 우리나라 자동차 굴려요. 기아, 현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독도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치사하게 말이죠. 그 아랍에 가가지고 중동 나라, 아랍 국가 방문을 하도 그 옆에 바로 이스라엘인데 거기는 안 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중동 땅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 다 독재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이고 영이 이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을 삼키고 죽이려는 이슬람 국가 이란과 연합했습니다. 그것은 불운과 저주를 자초한 행동이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권좌에서 제거된 까닭은요,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저주를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이스라엘 친아랍 정책. 게다가 2016년 5월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은요, 중단했던 할랄 육성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슬람 문화를 홍보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도 중동 4개국을 다녀온 후 제2중동붐을 일으키고 할랄 단지를 익산에 조성하려고 하는 등 친이슬람 정책을 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란을 다녀온 후 보험정부 차원에서 할랄 육성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언론들이 앞다퉈 천조 규모의 할랄 신시장이 열렸다고 연일 떠들어댔습니다. 이 나라가 북한의 핵위협, 종북 세력, 동성애, WCC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것도 모자라 이슬람의 영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하는 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기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노했고 정책 초래를 촉구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슬람 세력이 또 들어올라 그런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중보기도했어요. 그러나 벽에 대고 소리 치는 듯 아무런 정책의 변화가 없었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요, 불운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럼 제 결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 좋은 신호입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어야 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해. 그게 신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러시아, 중국, 북한 그 그룹에 껴가지고서는 거기 줄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규탄을 합니까? 그건 규탄의 대상이 잘못된 거라니까. 이란을 규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을 규탄했거든. 이거 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반이스라엘은 지금 확인했죠. 불운을 초래하고 저주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재임 기간 중에 빨리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외로워요.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외로워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재명 정부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출발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기 여러분,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봐요, 박근혜 대통령 수치 무지하게 당했죠.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 설명해 놨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일시적이고 6절 성공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흙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은요, 그 뿌리가 내릴 토양이 너무 얕으므로 곧 시들고 말아요. 그리고 수확하는 자가 잡을 수도 없고 곡식단으로 묶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망할 겁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개인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반유대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인들한테 빚진 자예요. 12사도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인들한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데 기독교의 모태가 된 모판이 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국가가 반유대주의 운동하면서 박해한다? 논리적이지 않고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근데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또 있어요. 여기 2015년 9월 3일 중국에서 실시하였던 7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거든.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독재자들하고
중국인민해방군 열병식 지켜보면서 박수치고 있는데 여길 왜 갑니까 도대체? 1대1로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이런 전승절 행사에 왜 갑니까?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왜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저는요, 제가 예언적인 영이 있는 목사거든요. 큰일 났다. 저분은 불운이 따를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정치적으로 불운을 겪을 거다. 게다가 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로마 교황을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했습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을 바티칸 광장으로 만들어주고 문화 관광체육부 소관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광화문에서 로마 교황이 하는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슬람의 영, 공산주의의 영,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영하고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한테 무슨 축복이 따르겠느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그 옆에 무당들한테만 물어보면 안 돼.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책을 세울 때 무슨 무당한테 가서 무슨 뭐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